2025년 8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믹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 예수를 전할 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일어났습니다. 첫째,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아볼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부어진 성령에 관하여 알지 못했고 요한이 베푼 세례, 그 세례에 대해서만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를 방문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이 소개한 예수, 내 다음에 올 자인 그 예수를 알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했더니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어 이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전한 후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본문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애써야 하는 이유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는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인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능력으로 말씀이 흥왕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한 복음의 시간은 2년 3개월입니다. 이 전한 복음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시아 전역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행할 때 마술하는 유대인 그리고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오히려 그들을 역공하게 돼서 공격하게 되어서 그들은 놀라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건이 에베소에 널리 회자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술하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술하는 책을 불태우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전반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3달 동안 담대히 강론하고 권면할 때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2해 동안 그가 말씀을 더 전했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 복음이 주의 능력으로 흥왕하게 되었다. 원어적 말씀으로 보면 넓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막아도 확장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복음이 언제나 전도자의 뜻대로 평안하게 내가 원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전해진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이 우상 여신을 숭배하게 되는데 이 신전에는 순례자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곳에 은으로 아데미의 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자신들의 사업에 영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을 선동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선동하고 아데미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위하던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끌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끌려가서 연극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구하려고 애썼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바울을 막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서기관이 등장하게 되어서 진정되었고 그를 통해서 소요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아울러서 마가섬에도 확장되고 더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복음은 막아도 확장되고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본문 34절 하반절에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현혹되어서 시위하면서 군중들이 2시간 동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혹은 우상 숭배자가 혹은 군중이 혹은 그 누군가가 막아서도 복음은 결코 마가섬에 눌리지 않고 확장되고 성장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가섬에 의해서 좌절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말씀이 흥왕하고 막아도 확장하는 역사가 이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저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때그때의 지혜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막아도 확장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